자, 14페이지. 자, 읽어보죠. 문. 기심사하물. 답. 기심불청불항. 부적불백. 부장부단. 불거불례. 비구비정. 불생불멸. 다면상적. 사시본심형상이야. 역시 본신. 본신자 즉 불신이라. 자, 묻기를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비슷하냐고 물었죠. 여러분들한테 마음은 무엇과 비슷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떤 비유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정확히 설명은 안 되죠. 이 진리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부처 아닌 것부터 떼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딱 집을 수가 없어. 그때는 아닌 것부터 차근차근 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란 말은 불교에서 부라고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아닌 것을 추려서 가닥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딱 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심 답이라. 그 마음은 푸른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그러죠? 네. 만약에 이 칠판이 전부 푸른색이라고 해봐요. 파란색. 자, 파란색에다가 파란 거야. 자, 이게 하얀색 있나 모르니? 자, 파란 칠판에다 여기 위에 검은 곳에다가 검정색을 이렇게 딱 찍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마음이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은 못 보는 거야. 자, 이 마음도 파랗고 저게 다 파랗기 때문에 마음은 파란색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니지. 자, 마음이 노란색이면은 노란색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봐요, 안 봐요? 그럼 마음은 노란색이 아니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마음은 파란색이 아니지만은 파란색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파란색도 된다. 이 되죠? 앞에서는 마음이 온통 파란색이라면은 안 되는데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파란색도 될 수 있다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노란색. 마음은 노란색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란색도 될 수 있어. 맞죠? 네. 여기서 지금 푸른색도 아니지만은 푸른색도 될 수 있고, 노란색도 아니지만 노란색도 될 수 있고. 자, 적색. 붉은색이 아니지만은 붉은색도 될 수 있고, 백색이 아니지만은 백색도 될 수 있고. 마음은 뭐 길다라는 생각이 없는 게 거긴 긴 것도 아니야. 마음은 어떻게 길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응? 만약에 길다면 얼만큼 길어야 돼? 응? 그것도 문제죠. 이 마음은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근데 마음은 그런다고 뭐 짧은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또 짧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짧아질 수도 있는 게 마음은. 또 불거불례겠네. 마음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어디 얘기했죠? 가대 감박 없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금강기에 뭐라 했어? 열애자, 무소종례, 종무소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했는데 열애란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마음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죠. 또 마음은 오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비구비적.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더러울 수도 있고. 마음은 깨끗한 게 원래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하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한지 모르죠. 뭐가 깨끗한 것인지. 근데 마음은 본래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도 있고, 그래 깨끗하면 더러운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깨끗함이 올 수가 없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이 오고, 더러운 곳은 홀로 더러운 것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은 항상 같은 짝으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지만은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반야신경이 뭐라 했어요? 반야신경? 불구부처. 그 얘기예요. 마음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지만은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반야신경이 하는 얘기가 그거. 또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나오죠. 마음은 어떻게 뭐가 생겨나지만 사실 지워버리면 없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반야신경에 말한 그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면상제 이렇게. 다면이라는 것은 물처럼 고요해. 그냥 사실 고요하다 해도 말이 안 맞는데 설명이 그렇다고요. 마음은 항상 고요해가지고 항상 조용하고 고요하다고. 다면상제. 다시 이것을 갖다가 본심, 이것이 바로 본심이면 우리의 본래 마음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또 이것을 본심, 이것을 우리의 본 몸이라고도 하는데 이 본 몸이야말로 부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마음인 동시에 본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그런 그 구절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구절이라든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반야신경도 어렵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돌이켜보면 그냥 전부가 다 이런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그런데 생각을 안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자주 이런 논리를 접하다 보면은 그냥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네? 여러분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가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미안하지만은 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왜 그래? 이기적인 생각.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있다. 네가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은 오는 거고 나한테 사라진 것은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너와 나의 분별심이 끊어지면 오고 감이란 게 사실 없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심 속에서 오고 감이 있고 분별이 끊어지면 오고 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같이 분별이 끊어진 마음을 지혜심이라고 그러고 보리심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그거예요. 개구리도 크게 뛰려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뛰는 것만 보고 따라 살려면 되겠어요? 엎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려면,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고생해야죠. 음식이 맛있으려면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돼. 그냥 좋은 것만 달콤하게 그놈만 오질 않아. 쓴맛도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음식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쓴맛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불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은 딴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더 낮아져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맛을 알려면 아주 떨어져 봐야 밑바닥까지.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성견이거든요. 자, 읽어보죠. 오자성견. 오자성견. 문. 심신이하이견. 심신이하이견. 시안견, 이견, 비견. 시안견, 이견, 비견. 급신신등견. 급신신등견. 답. 견무여허종견. 견무여허종견.
무여허종견 운기무여종견 운기무여허종견 부하견 답 시자성견 시야성견 하이고 위자성 본래 청견 다명 공적 위자성 본래 청정 다명 공적 즉어 공적 체중 능생차견 즉어 공적 체중 능생차견 문 지어 청정체 지어 청정체 상불가드 차견 종하이유 답 유여 명경중 수무상 능견일체상 하이고 위명감 무신고 이제 자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본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의 본래의 모습을 자성 그래요. 자성이. 이제 자성이 본다 이런 내용인데 자, 묻기를 신심이하여 우리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보냐 이렇게 묻죠. 이시 안견 눈으로 보는 것인가 귀로 보는 것인가 코로 보는 것인가 또는 몸과 마음 어떤 것으로 봅니까 이 말이에요. 답이라 여기에 대한 답이 견무여종거 본다는 것은 여러 종류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문이라 이와 같이 여러 종류로 본 것이 아니라면은 부하경 그럼 뭐로 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하기를 시자성견 자성이 본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물을 지금 뭘로 보여? 눈으로 보죠. 근데 마음이 없고 눈만 쳐다보면 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형상은 있지만 인지를 못해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귀로 소리는 듣는데 마음이 없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뭐가 듣는다는 소리야? 마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도 누가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누가 맡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보는 것은 눈으로 봅니까? 귀로 듣습니까? 하니까 보고 듣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자성으로 듣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성은 이거예요. 아까 말한 이거 우리 본 바탕. 여기는 어때요? 자, 소리가 있으면 물론 듣죠. 그런데 소리가 없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리란 것은 그 소리 자체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소리 없는 속에서 소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소리가 없는 것도 듣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마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양측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리 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는 것도 원래 우리 마음은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보고 자성이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으로만 본다면은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는 건 못 봐. 그럼 없는 것까지 보려면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귀로는 어때? 귀로 없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 소리가 와서 고막을 두드려 들리지. 아무 소리도 고막을 안 두드리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겠어? 안 들리는 소리는 바로 마음에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성견, 자성문, 자성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자성 본래 청정, 우리의 참 마음은 본래 청정해. 청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다명 공격 거의 고요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공적 체중 이와 같이 고요한 바탕 가운데서 능생착용 거기서 비로소 이런 형상이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이건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없어야 들리지. 아까 처음에 내가 크게 시끄러운데 뭔 소리가 들리겠어요? 응? 그래서 소리든 형상이든 그 들리기 위한 바탕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은
뭔가 꽉 차 있어. 여기에 파란색이 꽉 차 있든지 노란색으로 꽉 차 있든지 네모로 꽉 차 있어. 그럼 네모도 제대로 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걸 보지는 못하게 돼 있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360도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는데 한 1도만 이렇게 피어나. 열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봤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부 열어놓으면은 한 곳을 보지 않더라도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공적체중 다 열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정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은 이와 같이 형상뿐만 아니라 형상이 없는 것도 보이고 소리뿐만 아니라 소리가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미흡지만은 예쁜 모습도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가라앉히면.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다가 증오심만 가득 담아놓으면 미운 모습만 보일 거 아니야.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자, 문이라 묻기를 지어 청정제 청정한 저 바탕 상 불가도 오히려 볼 수 없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칠판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우리의 본성이란 게 사실 무슨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으니까 불가득이요.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견 종아이요. 우리가 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라. 비유를 하면은 명감 중 수무상, 밝은 거울이 비소가 아무 형상이 없지만은 그때그때 모든 형상을 다 비춰내잖아요. 응? 자, 거울이 있어. 거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형상이든 갖다 비추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응? 그런데 거울에다 시커먼 먹칠을 이렇게 해놔봐. 그럼 형상이 나타나겠어요? 거울에다 파란색을 칠해놨어. 그럼 형상이 보이겠어요? 이와 같이 고요와 청정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 여기서 다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어떤 색깔을 칠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응? 그런데 자기는 색깔을 칠해놓고 보이는 색만 실제 색이라고 안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무 색깔도 아니고 아무 모습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은 밝은 거울이 그 안에 비록 아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능견일체상 모든 형상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예, 하이고 왜냐하면은 명감 무신고로 밝은 거울은 마음이 없어. 어떤 딱 정해진 따로 어떤 지착한 마음이 없어. 이 칠판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가 너만 쓰게 하겠다. 그런 그림만 내가 그려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은 살펴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겠다. 저는 나하고 뭐 했을게 미우니까 안 만나겠다. 전부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시비 분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도대체 그 부처님 같은 그 전지전능한 모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놓아버려요. 그래야 모든 게 나오지. 한 곳에 붙들고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것밖에 못 만들고 다른 건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응? 아니 마음은 모든 게 다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소지 듣는 소리예요. 일체유심조. 응? 그런데 뭐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건 못 만든다니까. 붙들지 않아야 다 가져. 그걸 무심이라고 해요. 놓아야 다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개가 지금 물건이 있는데 이놈만 딱 죽게 들고 내 것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기 것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이것까지 놔버려야 다 내 것이 된다 이거야. 응?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써야 우리가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자식 집착하지 말고, 신랑 집착하지 말고,
명예나 돈 집착하지 마.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 불행이 따르는 거예요. 물도 흐르는데 터줘야 맑게 흐르지. 고이면 썩는 거야. 마음이 집착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썩게 돼 있다. 고통이 따른다고요. 비교해.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 돼야 된다 라고 집착을 하게 되면 얻기가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뭔가 골마 터져. 괴롭지. 자연스럽게 바라보라고. 그래서 자성이란 말은 우리가 늘 잘 새겨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자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성이란 말을 붙이는 건데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 읽어보죠. 하긴 약신무소염 망신불생 아소신멸 자연청정 이청정고 능생차견 법구경운 어필경공중 지연건립 시선지식이야.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하기니 약신무소염 마음에 오염되는 것이 없다면 오염되지 않으면 망신불생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허공에 구름이 한 조각 뜨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그런데 한 조각 뜬 구름을 실제라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어. 그걸 망심이라고 그래요. 응? 망심. 그런데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금방 사라지죠. 망심불생. 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함에 그 마음을 없애려고 막 붙들고 시간이 쳐.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세력이 더 생기죠. 안 잊혀져. 이놈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잊혀져. 그건 뭐냐면은 없는 것을 갖다 붙들고 없애려고 하니까 없어지겠어요? 힘만 더 쓰이고 안 없어지는 거지.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거 알면 돼.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자꾸 붙들고 없애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을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망심이라고 그래요. 응? 이거 꿈에도 비유를 많이 하죠. 온갖경이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눈을 한번 살짝 틀어보세요. 눈 한번 비벼보세요. 눈 딱 비비고 허공을 보면은 뭐 동글동글 뭐 생기죠. 그걸 허공꽃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눈을 딱 눈병이 든 사람이 허공에 꽃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틀리죠? 그럼 허공에 꽃이 있는 게 아니고 눈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의 일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꿈속의 일들이 실제하지 않죠.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 없는 것을, 아닌 것을 기다고 잘못 집착하는 것을 헛된 생각, 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막 일어난 일을 꿈속에서 없애려고 신랑이 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 응? 만약에 마음이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헛된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소신멸. 이제 아소신이랑인데 아와 아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나라는 생각. 아와 아소에 집착한다 이런 말 있죠. 나라는 것은 이 나 전체를 모습을 얘기하고 아소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물건들 그 말이에요. 내 소유물들. 제일 주범은 누구냐면 첫째는 나.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지위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나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 모든 걸 아소라고 해. 나의 소유물들이.
이놈이 생겨난 순간 어떻게 해? 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너는 못 가졌어. 나는 없는데 너는 있어. 이런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번뇌 망상들은 아와 아수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이 지구상에 홀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섬세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데 연결되지 않고 홀로 독존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이걸 실체라고 그래요. 나란 것이 실체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내 소유물도 실체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이제 구분이 갈라지기 시작해.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네 것. 자, 그러면은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비교하겠죠. 그러면 아, 나는 많으니까 더 만족하고 행복해. 너는 부족하니까 불행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야 맞죠. 얼굴이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있어야 맞죠. 남자 여자 있어야 맞죠. 그 다음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있어야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다 똑같이 판박이로 키도 1m짜리다. 모양도 똑같이 다 찍어내요. 공장에서 나온 물건처럼. 그런 세계는 없지만은 그런 세계라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자꾸 원하려고 해. 저 사람 나보다 크니까 나도 키 좀 크게 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 가지려고 해요. 마치 똑같이 찍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헛짓을 하는 거야. 허망한 짓을.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야, 들에 피는 꽃, 하찮은 그런 푸른 폼이라도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화경에 유명한 그런 얘기 있어. 법주, 법이야. 일체 모든 법은 다 자기 위치에서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법주, 법이야, 상주의 법률이야.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런데 이런 법들이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똑같이. 욕심에 의해서. 날아가는 새가 무슨 나 저 인간처럼 되고 싶다 얘기하겠어요? 모두가 그렇지 않은데 딱 인간만이 그러는 거야. 인간만이. 나 저 여자 저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한번 입어볼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새맛도 못하는 거예요. 자, 흰 돼지가 있어. 검은 돼지가 나도 검은 돼지 좀 되고 싶다 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응? 어떤 것이 더 자연에 가까워요? 돼지하고 사람하고. 자연에 가까워. 그 사람 무조건이 헛똑똑해가지고 이게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거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자기가 지금 충분히 다 만족한데 부단히 헛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이걸 분별 망상. 이러니까 당연히 괴로움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이 주범은 아와 내가 소유물. 나만이 따로 있고 최고고 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응? 아심소 뭐 이와 같이 나와 나의 소유물 이런 것 그런 생각들이 사라진다면은 자연이 청정해져. 자연이 우리 봄 마음 바탕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 자연 청정해지니 이 청정으로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청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능생작용. 거기에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돼. 이것은 내 것이라고 집착했을 때는 이것만 내 것이었는데 놔버리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우리 제주도 서해남에 보면은 내 땅이 있어. 거기 이제 서해남 있고 마당 넓잖아요. 한 2,000평 되는데 넓어. 사람들마다 이제 와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 이 넓은 데다 나무 좀 심지 그러냐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러지. 어이, 눈만 돌아보면 천지에 나무인데 뭐하러 여기다 심냐. 어? 어떤 사람은 어떤 빈 공간에다 같이 채우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막 비워야 좋아해. 누가 잘했다 얘기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갖다 채우려고 내 것이란 생각이야. 그런데 똑같이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이제 정원을 가꿀 때도 막 인위적으로 깎아가지고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도 물론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있으면은 나가서 저 산에나 한번 갔다 오니까 훨씬 더 이거. 자기가 예쁘다는 것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그려나가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예쁨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정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손대지 말고 원시 그대로 놔두고 산에 가서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쳐다보고 오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집을 가꿀 때 막 쓸데없이 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시골에 살 때도 나무 있는 거 내비둬야지 자기가 생각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모양 내지 말아요. 그 모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 그 모양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할지 몰라도 어떤 규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이제 자, 어떤 사람이 정원을 막 그 예쁘게 막 깎아놓은 다면은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는 우리가 대충 짐작. 이해가 됐죠? 그런 그 나무 하나에서도 그 사람 마음이 표현이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상 하루 종일 보는 그 대상들이 나의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자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모든 종자가 다 있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현실로 벌어지는데 그 현실로 벌어진 거에 다시 마음에다 영향을 줘. 그 영향을 주면 그 종자가 약간 변해가지고 또 다시 펴고 들어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세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그 마음을 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어. 그럼 그 상황이 나한테 계속 내 마음에 영향을 줘. 그럼 그게 다시 종자로 변해가지고 또 다른 상황으로 또 나타나. 이것이 계속 축적되면 그 사람이 삶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내 마음에다 종자를, 좋은 종자를 심어가지고 좋은 싹이 나면 그 싹이 좋은 모습으로 나한테 다시 훈습을 시켜줘. 훈습이라는 게 마치 연기를 쬐면은 막 그 연기 냄새가 나듯이, 향 냄새가 나듯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향내가 내 마음에 향내처럼 딱 훈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 훈습이 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속에 사는 사람 마음 속에서는 향내가 나고, 뭐 어물전에 가면 오래 살면 어물전 빈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그 기운이 내 마음을 훈습해가지고 내가 딴 데 가 있으면 그 기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지내면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좋은 향기가 훈습이 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가 있으면 자기한테서 계속 그런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 환경을 내 스스로 깨끗이 해야 돼. 그것도 잘 섬세하게 살펴야 돼. 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 당연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이렇게 자꾸 나눠야 돼.
그게 한순간도 모든 게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종자가 돼. 종자 생현행, 종자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꽃으로. 그래가지고 종자가 더러운 종자예요. 냄새나는 종자. 그러면 그놈이 무슨 꽃이 피겠어요? 더러운 꽃, 냄새나는 꽃인데 그 냄새를 누가 맡아? 자기가 맡아가지고 더 더러운 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쁜 쪽으로 치료하는 거지. 그럼 내 마음속에 향기 나는 씨앗이 있어. 이놈 심으니까 꽃이 당연히 향기가 나. 그 다음에 그 향기가 내 마음에 다시 훈숙을 시켜.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 줄 알겠죠. 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알겠죠. 이것도 일체 유심주의 이치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3, 4, 5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모여서 수다 떨고 하는 소리 잘 들어봐.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훈숙을 하루 종일 훈숙돼서 나오는 거야 집에. 자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깔깔대고 이렇게 뭐 한 시간 보내고 왔다 하지만은 더 내밀히 살펴보면은 주변의 그 모든 느낌들, 기운들이 자기 마음속에 전부 훈숙을 시켰어. 그럼 어디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오는 거야. 응? 그러고 앉아있어 자기도 모르게. 어? 여러분도 이제 토너또 영문을 하루 종일 읽었다고 생각해봐. 마음속에 무슨 향기가 있겠어? 토너또 영문의 향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디 딱 가면 저 사람한테 토너또 영문의 향기가 나네. 그 향기를 못 맡겠어?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다시 보고 보통이 아니다. 응? 이 이치가 얼마나 깊어 좋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거 있다. 부르지 않아도 따라. 그걸 내가 대중들을 부르지 않아도 대중들이 스스로 따른다고 그래. 내 이름을 내가 날리지 않아도 내 이름이 스스로 퍼져나가. 왜? 내가 좋은 향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돈에도 영문론을 꽉 채워놓으면 이 향기가 나. 그럼 주변에서 듣고 여러분한테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못된 세속의 그런 안 좋은 냄새만 풍기는 가지고 있으면 누가 따라? 사기꾼, 도둑놈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살 접근해가지고 다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탓하지 마라. 누가 오면 솔깃하면 내가 그런 냄새를 풍겼다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함부로 아무도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응?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가피라고 그래요. 명운가피란 말 들어봤죠.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자기가 가피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다 이런 향내를 쌓으면은 자기는 의식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어?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 아니라도 가능하면은 돈업도 여문론에 대한 이치를 잘 마음속으로 되새긴 거 하고 그냥 세상 잡다 생각하는 거 하고 어떤 향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업습 그러잖아요. 업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습관시키는 거예요. 마음에다 뭘 더 많이 습관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습 그래요. 업을 짓는 대로 과를 받는다고 그러죠. 저 사람 맨날 놀고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해. 그럼 그 습이 됐어.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업습, 업. 이 돈에도 없는 업을 습관처럼 이렇게 쌓으면은 이 업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 그 업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 자기가 짓는 업대로 자기가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거의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과보를 받고 싶다면은 좋은 씨앗을 심어라. 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한테만 막 좋아해달라고 그러고 좋게.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쌓아놓으면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해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법구경에 말하기를 필경공동. 필경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공이라고 해도 안 맞죠. 텅 빈 곳, 청정하고 텅 빈 우리 본 마음에 치연이 걸리더라. 치연이라고 해서 불꽃이 타도 막 이것저것 별걸 다 걸리게 만들어. 자, 지금 완벽하게 공하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닥이 완전히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모든 걸 올릴 수 있어요. 여기가 공하지 않고 기초가 안 돼 있거나 무슨 색깔이 칠할까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돼. 완벽하게 공한 상태에서는 시연이 자기 마음껏 무엇을 만들어내도 되는 거예요. 다 돼. 부처를 만들어도 되고 부처를 죽여도 되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만들어도 되고 하느님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로 가득 탄 사람은 부처를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 여기에 부처님을 가득 채운 사람은 하느님을 못 만드는 거예요. 시선지시. 이와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을 선지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선지식은 법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아니면 그냥 불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불자는 또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이치를 안다면은 상원사에 가서 기도를 하든 어디 가서 기도처에 가서 시장 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 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치는 모르고 그것만이 전부다고 하면은 다른 것은 안 돼. 그 선지식이 아니야. 해탈이 안 된다는 게 해탈. 자,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해탈이 된 상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어떤 걸 해도 돼. 어떤 걸 안 해도 되고. 이걸 자유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라고 했지만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처를 만들어내라고요. 선지식. 그런데 이게 부처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부처 외에는 다른 건 못 만들어. 이걸 부처를 할 수 있어요? 부처는 지옥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질문 없으셔? 자, 질문이 없으면은 이것을 끝내기로 합시다. 자, 수고들 했어요. 네.